입장성가 138장입니다. (2021년 1월 10일) 연중 일주일 주님의 세례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쳐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예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에 성령을 보내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도 세례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일독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폴로가 고린토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바울로는 북부 지방을 거쳐 에페소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몇몇 신도들을 만나 당신들이 신도가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로가 그러면 당신들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다시 묻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바울로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한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로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러자 그들은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자들아 주님께 돌려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그 이름이 지는 영광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빛 두르신 주님께 머리를 조아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느님께서 천둥 소리로 말씀하신다. 주께서 바닷물 위에 나타나신다. 그 목소리는 힘차시고 그 목소리는 장엄하시다. 주님의 목소리에 송백이 쪼개지고 레바논의 송백이 갈라진다. 레바논 산이 송아지처럼 뛰고 시륜 산이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만방에 전해져서 온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였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하였는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그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눈도 많이 오고 날도 매섭게 춥습니다. 근데 뭐 또 겨울이 또 한번 이렇게 또 추워야 작년에는 겨울이 안 추워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고생을 했죠. 노래기 때문에 노래기가 한 20일 전투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그냥 병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 여름에는 그런 일 없겠죠. 겨울이 추우니까. 오늘은 주님이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세례주일입니다. 마르코복음은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세례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세례 받으실 때 기쁜 소식이 시작됐습니까? 됐어요.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것뿐이지.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다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라면 씻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목욕제계 하고는 조금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목욕제계,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뜻을 갖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례와 관련해서 그것보다 더 심각한 차원,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교인이 새로 오는 신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때 이제 몰아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원래 이 세례는 이스라엘이 이쪽이 좀 더운 나라니까 침례를 했어요. 푹 담겼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부활이나 성탄 때 하니까 추워서 그때 물에 담글 수가 없어서 그냥 이마에 물을 붓습니다. 그것을 관수 세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공도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가능하면 침례를 해라. 침례를 할 수 없다면 관수 세례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이마에 물을 흘리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물에 푹 담갔다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세례를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에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개관해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한 3번에 걸쳐 일어나요. 첫 번째가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지혜 짓고 살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망하죠.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랬다가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주룹바벨 총독을 위시로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바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 그래서 가나안을 쓸어버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왕국 이스라엘이죠. 유대를 세우실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사건. 그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역시 또 노예 생활하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다시 새로운 왕국을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신 사건. 근데 역시 그 두 사건은 역사 속에서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새로운 왕국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차원이라면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저는 이것이 이제 씻는다라고 하는 초점에서 보면 아마 제일 비슷한 게 우리가 나는 이제 도박에서 손 씻었다. 요게 좀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일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 그 세례가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죽음을 사실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는 새로운 옛 나가 죽고 새로운 나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있다가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니고데모 말처럼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대지의 양수 물속에 푹 잠갔다가 다시 나옴으로 해서 옛 나가 죽고 새로운 나가 사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 나가 죽는 거예요. 옛 자가 죽어요.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의 전차 부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물 밖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전차 부대는 그 홍해바다에 수장돼 버려요. 이 애굽의 전차 부대라고 하는 것은 당대 최첨단 과학, 최고의 문명의 도구들입니다. 그것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뽑아 세운 백성하고 세상의 최첨단하고 이게 같이 물속에 들어가지만 결국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 세상의 최첨단 과학과 문명은 다 물속에 잠기는 거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례명을 받는 의미가 뭘까요? 천주교처럼 수호 천사로 받는 거 생각하시면 그건 좀 잘못된 이해를 갖고 계신 겁니다. 또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세례명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 한국적 특징의 문화에 맞춰서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직책으로 불리든지. 근데 그럴싸한 직책도 없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어도 이명근 씨, 이은찬 씨 이렇게 불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명을 받으면 요한 씨, 세바스찬 씨 이러면 실제로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것보다는 좀 듣기 좋은 그런 의미들을 꽤 많이 갖더라고요. 그것도 좋긴 한데 이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수상이 죽고 베드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이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애굽은 죽고 이스라엘이 살아나오듯이 이수상은 죽고 베드로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은찬이 죽고 세바스찬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골라내신 그것이 물 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올라올 때 들리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도 사랑하셨죠. 근데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음성이 들리냐고요. 그 음성은 예수님을 위한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통해서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그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너를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마음에 드는 딸이고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의 장면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하느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는 이 시간 세례를 받으시는 이 시간 이 하느님이 그것을 축하하기 위한 퍼포먼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수상이 베드로로 태어나는 그 순간 바로 내 삶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 세례의 은총, 이 세례의 축복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내 죄가 씻기고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죄를 씻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씻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죄 선언, 이게 뭐 사회에서는 이제 무죄 선언하면 이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무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언제 들어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은 자식에 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음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분리가 끝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 나가 죽고 새로운 나, 세상적인 나가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가 태어났음, 새롭게 태어남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리, 하늘나라의 가치, 하늘나라의 행동 양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도 여전히 우리가 그 세상 속으로 그 세상적인 원칙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고선도 여전히 파라오를 섬기고 사는 거고 홍해바다에서 나왔음에도 여전히 애굽의 전차부대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애굽의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버린 이 전차부대를. 그래서 오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하늘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를,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때, 우리의 죄, 우리의 옛 자아를 이 세례물에 씻어보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늘나라의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치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관할사제 이수상 베드로와 협동사제 이명근 요한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김공선, 김정모, 김지영, 김원회, 민인복, 박용헌, 서계식, 장예린, 전미린, 조용숙, 한경화 교우의 건강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10일 이예원, 11일 김갑한, 고성건, 신정우, 유동현, 나재현, 12일 허현영, 15일 임광식 지인, 16일 김옥자. 우리 교우들 위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동편마을과 안양시민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김라영,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와 군 복무 중인 이범석, 이태영, 김태준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별세 기념일을 맞는 교우들, 10일 조경옥 교우의 모친 신덕자, 12일 박용원 교우의 시모 도미리, 이분들이 주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이시니 그 나라는 강하고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가정하옵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복원성가 387장입니다. 괴로우니
주님은 찬양 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새 빛을 이 세상에 비추시고 세상 만민을 어둠에서 당신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거듭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주님은 우리 위하여 이 성사 세우사 영원의 양식 먹이고 새 힘을 주시네. 영성 제어기도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 되시나이다.
비오니 말씀과 성사의 빛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알고 경배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동영상 프로그램을 열공을 해서 아침 기도하고 저녁 성경 통독과 묵상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이걸 그 통독과 묵상은 그 밴드에 오신 분들에게만 오픈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 전 교인에게 오픈을 해서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해설을 여러분들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말씀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녁 성경 해설은 라이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분장사 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제가 해설하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의견도 나누시고 서로 인사도 하시고 또 궁금한 것도 이렇게 물어주시면 제가 진행하면서 채팅창까지 볼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대답하고 좀 그렇게 좀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야 할 거예요. 적게 들어오면 안 할 거예요. 하다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우리 영적으로 더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면으로 할 때는 성당에 오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었고 성당에 오는 사람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클릭만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 방법 없어 정말.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이루어 주시고 천국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 324장입니다.